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나요? 아닌가요? 네. 요즘에는 추워서 다들 겉옷을 잘 입고 다니시죠. 예전에는 찬바람 불 때는 오늘이 추울까 더울까 몰라서 잘 두꺼운 옷을 안 입고 다니시다가 감기 걸리시기도 하시고 콧물도 훌쩍거리시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뭐랄까요, 보기가 좋다고 할까요? 따뜻하게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된다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만 말하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꼭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기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고, 4장부터는 그것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는 우리의 하나됨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 주제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너희가 이미 하나 되었으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힘써 지켜야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된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었다 말씀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과 하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라고 하고서 어떤 모습 보여드릴 건가요? 자 봐, 우리는 하나 된 교회야. 우린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연합된 교회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통일시키는데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 된 교회야. 자 봐봐. 어떤 모습 보여드릴래요? 말씀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돕는 것을 말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서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말했죠. 우리의 몸을 보세요. 내가 맛있는 걸 먹었지만 그 맛있는 음식이 어디로 갑니까? 배로 가고, 또한 필요한 영양분들이 각 몸에 공급이 되죠. 내가 밥 먹었다고 내 다리와 팔이 고마워, 나에게 영양분을 줘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도와줌으로, 서로 베풀어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슬픈 자가 있다면 함께 슬퍼함으로, 기쁜 자가 있다면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 된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한 지체, 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에베소서 16장까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죠. 오늘은 그 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돕는 것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셨죠. 예수님 아주 오래 믿으셨죠.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자들과, 여러분의 삶이 안 믿는 자들과 그동안 시간을 거듭할수록 많이 좀 달라지셨나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친구들이 다 이제 저희를 안 만나주지 않나요? 우리 동창회, 친목회 이런 거 못 나가지 않나요? 이제는 의례 부르지 않지 않나요? 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제 1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서 그러므로 또한 이렇게 시작하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말했던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자녀됨, 그러므로 이런 행동을,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네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던지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어저께 잘못한 거, 몇 년 전에 잘못한 거, 그동안 너희의 잘못을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방인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멈추라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 무책임한 처신에 이르게 하는 쓸모없는 생각을 말한다고 성경 사전에는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 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목적 없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명령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 없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고 허탄한 것들의 의미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믿는 자가 보기에는 허망하고 허탄한 것,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어릴 적 제 친구의 꿈은 빨간색 오픈카를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얼마래요. 너 월급 받아서 그 차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약간의 빚을 내고 아버지께 도움을 받아서 월급을 얼마 이상 받으면 내가 이거 살 거다. 만약에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대요. 뭐 친구에겐 미안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포함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떤 그 놀라운 자연 광경을 볼 때도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름을 보면서도 신이 있나 보다. 혹은 되게 놀라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연으로 생겨났을까? 어떤 창조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까지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성경은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도저히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18절에 보면 또 총명이 어두워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는 뜻입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줘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움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덮여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라는 말은 점점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두움에 뒤덮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무지함은 단단한 껍질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손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갈라진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와서 피가 굳고 딱지가 생기죠. 그 딱지가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해진 딱지는 더 이상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내 살이 아니잖아요. 감각이 없죠. 바늘로 찔러도 손톱으로 긁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마음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딱딱한 대리석과 같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완전히 딱딱한 껍질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식물도 있었다고 해요. 식물 중에서도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두껍고 뚱뚱하게 이렇게 둘러싸는 그 식물의 자정적인 회복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 무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둘러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끔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주고 싶어도 듣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이방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안 믿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왜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과 감사가 있었다고 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2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왜 이방인의 헛된 하나님에서 떠난 생명에서 떠난 그 모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행위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 허무한 생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방인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행동들을 말했던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야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였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이방인들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이방 사람들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욕심을 따르고 그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했고 그들이 그들의 욕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정말로 아주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아주 유사한, 아주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꼬집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자 봐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이방인들의 모습과 견주어 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허망한 것을 멈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은 성실한 우리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아주 많이 뒤떨어지는 영적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그들은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탐심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하루를 사는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을 그들이 부렸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모험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을 초청해서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내가 스스로 충당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였고 약한 자들을 도왔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전문 선교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비 받아서 가서 선교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욕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돈 벌면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2년이 넘도록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는 선교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했다고 해요.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더울 때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시간을 쪼개서 날씨가 괜찮을 때 사람들이 활동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더워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그 힘든 그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탐심이 아니라 내어줌의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궁핍한 자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마음이 아픈 자들, 그들을 위로한 자가 나를 도와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배운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의 모습이 허망하고 무지하고 욕심 부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다 하면서 그 복음을 내 마음에 가졌다 하면서 혹시 우리의 삶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거나 복음에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차단해 버리거나 불필요한 욕심을 내거나 또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공급에도 그저 느낄 수 없는 그런 영혼의 메마른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4장 20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이방인 그들이라는 말로 이방인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4장 20절부터는 너희라는 말을 써요. 4번씩이나 아주 자주 반복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허망함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난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모습을 산다 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지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것이 감동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다고 해도 매일 듣는 소리라고 감격 없이 그저 지나가는 메마른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4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2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아니다. 그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에게서 들었다. 너희가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저의 말인가요? 여러분, 저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방인과는 달라야겠죠. 제가 짧게 설명한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떠난 허무하고 허망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총명이 어두움 같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생활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떤 메마름보다도 더 메마르고 방탕함을 찾고 그 상태로 사는 것을 즐기고 더러운 것을 쫓고 욕심으로 만족하는 탐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새로 교회에 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새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수원명성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보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자기가 세상에서 만났던 그 피폐하고 메마른 영혼을 여기에서도 본다면
그 사람이 굳이 여기에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가 와서 모든 겸손과 인내와 사랑함으로 없지만 나눌 수 있고 슬플 때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난다면 그가 여기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교회라면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서 갖추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새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그것도 귀합니다. 배워가는 것도 귀하죠. 옳은 말을 하는 것도 귀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은, 교회의 삶은, 하나된 우리의 삶은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분을 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수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요, 같은 위치에 있다고 같은 상태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물속에서 기뻐하면서 자유롭게 수영을 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 물속에서 생명을 다하기도 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설사 지금까지 말했던 허망한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발버둥 치는 자와 그 안에 죄를 포기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매일 넘어져서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계속 잘못된 것에 눈이 가고 우리 마음이 계속 쫓아가고자 할 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거기서 멈추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부르짖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렇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17절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행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네가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